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장자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에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새가 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내인 다윗에게 전쟁터로 뭘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되어 23절에 보면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 다윗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다윗은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31절에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무엇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원수 마귀와도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몽탄 중앙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인물 말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요셉은 어디에 있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냐면 놀랍게도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 감옥이 형통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육적으로만 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하여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왕인 사울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는 안 돼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립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해 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이 심부름 가기 전까지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하는 발언을 했어요. 야, 대표로 한 사람 내보내.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외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지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에 있었던 상황에 누가 심부름 간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을 갔어요.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거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년 다윗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골리앗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이 더 무서워요? 마귀가 더 무서워요? 마귀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마귀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적해 싸워야 돼요?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 싸워야 돼요. 요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 욕먹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옆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뭐 하는 세상이에요? 욕먹는 세상이에요. 욕먹는 세상. 그 사람과 친하고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 욕먹어요. 뭐라도 말해봐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울이 골리앗에 비방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도 사울이 가만히 있었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의분을 일으켰어요. 의분을.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러한 의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거 그냥 가만히 묵묵부답 꿀먹은 벙어리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싸움딱 떼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의사를 표현하라 그 말이에요. 의사를 표현하라. 그래서 침묵은 긍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의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반대 의견인데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원수 마귀 권세가 우리를 헤아려 할 때에 마귀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도전 의사는 결코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동으로 인한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충동으로,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양떼를 해하려고 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에 근거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사자와 곰과 같은 골리앗을 직시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사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거꾸로 뜨리실 것을 미래적 확신에 불타서 그는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린 골리앗과의 결투에 결연히 자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저 거인 골리앗을 반드시 거꾸로 때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까? 제한적입니까?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가능해,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분 한 분 보내주고 계셔요. 우리가 낙심치 않냐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와 비교되어집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싸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랬지요. 이번 골리앗과의 1대1 결투는 전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결투였습니다.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전쟁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자유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마느냐 하는 역사적인 기로의 승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단순한 1대1 대결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달린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싸울지라도 내가 이기면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네 나라가 사는 거예요. 1대1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이 복음화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함을 받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면 내 가정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무너졌다. 그 교회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끝장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마귀한테 맨날 진다. 맨날 이기는 건 아닐지라도 맨날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쩌다 한번 지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야지. 맨날 지면 썩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가장인데 가장이 무너졌다.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철근 빼먹었다고 뉴스 나오죠. 거기에 사는 분들은 엄청 불안할 거예요. 언제 아파트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승부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40일 동안 골리앗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선뜻 도전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다윗의 자원은 일면 반가운 일이기도 하였으나 또 일면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열정과 확고한 신앙에 근거한 다윗의 논리적인 설득에 결국 사울은 크게 감동을 받고 마침내 골리앗과의 결투를 허락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사울은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계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미래형이라는 점에서 계실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앞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강력히 염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확신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의 염원을 담아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야, 그러니 나가라, 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말이 34절부터 37절까지의 다윗의 말이 그만큼 믿음과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도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마귀와 이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저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사용을 기피한 까닭은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2절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담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한 사람도 낙담하지 맙시다. 낙심한다, 낙담한다, 주저앉는다, 포기한다. 이거는 다 누가 원하는 거냐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낙담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해요.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개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한 나라의 통치자요 군대 총지휘관인 사울에게 오히려 이와 같은 위로의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갈 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가라고 그러면 가지도 못하지만 갈 수도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낙담하지 맙시다. 무엇이 나의 권리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낙담하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엘리압이 비난했던 것처럼 결코 쓸데없는 만용이나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자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너는 교만한 자다, 너는 만용에 차 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오직 소년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이 그 모면스러운 치욕과 경멸로부터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명예를 되찾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거룩한 열정에 불타서 믿음과 확신으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과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의 담대함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노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 말로 권면하고 새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와도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고 나의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내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